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지혜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난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언제나 승리와 또 주님의 역사하심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 귀걸이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비 없는 구름과 사람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또다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제 앞에서는 지혜자의 잠언을 보았다면 다시 솔로몬의 잠언으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솔로몬의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솔로몬의 잠언에서는 특별히 그 왕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자, 솔로몬의 잠언집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 잠언집은 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는 주님 오시기 715년부터 한 680여 년까지 통치했던 그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신하들로 하여금 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게 하였다는 뜻이죠. 순순히 편집만 하였을까 아니면 좀 이렇게 다듬기도 했을까 그것은 모릅니다. 어쨌든 편집했는데 아마도 이 편집의 목적이 왕실 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교육하고 또 왕실에서 교육을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위해서 이 잠언을 편집한 것으로 이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신하의 자세, 태도, 마음가짐 같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같이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드러내서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 하나님은 일을 감추십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을 잘 살펴서 헤아리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좋은 왕, 선한 왕은 그러한 것을 잘 살펴 드러내고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기심과 지혜로운 왕의 드러냄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을 잘 드러내고 밝혀준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기름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와 같은 이미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왕에게 임할 때 일반 백성과 신하들이 감히 그 왕의 높음과 깊음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아마도 여기에는 왕의 그 권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왕에 대한 존경과 신뢰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4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자, 은을 재련하면 이제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은이 나오죠. 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은과 금값이 예전에는 다 똑같았다고 하고요. 때로는 은이 더 귀하게 여겨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규모 은광이 발견이 되면서 은값은 이제 하락하게 되었죠. 자, 여기서 은의 찌꺼기를 제하라. 은에 있는 불순물과 그러한 녹과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해서 순수한 은으로 만들면 쓸만한 좋은 그릇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절의 의미를 풀어줍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래서 제한다, 재련한다 한 단어가 4절과 5절에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잠언에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것은 이제 왕 앞에서 그릇된 신하, 불충하는 신하, 악한 신하들은 다 제하고 그들은 다 선별하여 제하고 아주 좋은 지혜로운 충성되고 헌신된 신하들을 세워라. 그렇게 하면 왕위가 견고히 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렇게 왕이 지혜로워서 신하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일종의 팀을 구성하게 되면 그 나라는 안정되고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6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말며 대인들이 자리에 서지 말라. 이것은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는 행동 지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높은 채 말라, 이것은 자화자찬하지 말라는 거죠. 왕 앞에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잘난 체 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한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스스로 높은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면 내려가야 합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만약 낮은 데 앉아 있는데 왕이 와서 네가 왜 거기 앉았느냐, 이곳에 앉아라 하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준다면 그것은 정말 영화롭고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아요. 7절이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낮은 자리에 앉은 너를 보고 올라오라 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겠느냐.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잔치집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거기에 보면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가면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지 말라. 상석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면 너 거기 내려와야 돼. 그 부끄러운 일이야. 그러니 낮은 곳에 앉아라 라고 하신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아마 이 잠언의 말씀에서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자기를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서 높은 채 할 필요가 없어요. 남이 나를 높여주는 인생을 살자. 남이 나를 높여주는 인생.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말 것이다. 내가 스스로 높아진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준다. 이게 진정한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8절 너는 서둘러 나가 다투지 말라.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자, 여기서 서둘러 나가 다투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법정 소송을 말합니다. 네가 너무 서둘러서 소송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법정으로 그렇게 서둘러서 법정 싸움을 벌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난다면 이거 얼마나 큰 낭패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법정 다툼 같은 것은 아주 조심해서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법정에 고소하고 말고 자체보다는 어떤 인간관계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다투는 일들에 관해 조심하고 분별해야 한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이겠습니다.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계속해서 같은 그런 의미가 연결해져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웃과 다투면은 그 이웃의 부끄러운 일, 수치 같은 걸 다 드러내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남의 그런 말 하기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령 법정에서 다투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상대방이 나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웃과 다투어 변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은밀한 것은 누설하지 말라. 참 좋은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것 말하기, 다른 사람의 수치를 말하기 좋아하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요즘 한국 사회에 개인정보 보호한다고 난리치고 하면서도 사실 다른 사람의 은밀한 것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은 못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인 겁니다. 서로 어떠한 일을 놓고 서로 변론해야 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않는 것. 자,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여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그렇게 은밀한 이야기를 하면 너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 수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오히려 비밀을 보호해주고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 자,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정말 아름다운 잠언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주 치의 적절한 말이에요. 상황에 딱 맞는 말. 한마디로 지혜로운 말이죠. 이런 지혜로운 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어쩌면 저렇게 상황에 적절한 말을 저렇게 잘할까. 자,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아로새긴 은쟁반, 아로새겼다는 아주 정교하게 예쁘게 장식된 그 은쟁반에다가 금사과를 올려놨어요.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이처럼 정말 소중하다. 말을 잘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 제때에 하는 것,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소중한 것인가요?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역시 말과 연결이 되죠. 나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을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돌아보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충성된 신하는 왕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은 거, 여름 냉수 아니면 추수할 때 얼마나 힘들고 땀이 납니까? 그때 시원한 얼음 냉수. 직역하면 차가운 눈이란 뜻이에요. 차가운 눈 녹은 물, 차가운 눈 녹은 물이 얼마나 시원할까요? 주인의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 참 귀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소중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시원하게 한다는 이 단어에는 치유한다는 단어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자, 선물한다고 하면서 거짓 자랑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해요. 가끔 이런 사람들 보죠. 막 자기 뭐 이거 할게 하고서는 하나도 안 해놓고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떠벌리기만 하고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 가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비가 내리지 않은 구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농사 짓는데 아무리 구름 껴도 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고 떠벌리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왔듯이 말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헤아린다. 자, 하나님은 숨기셨지만 왕은 그 모든 것을 드러낸다고 했죠. 이 드러낸다는 것이 헤아려 준다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다 숨겨진 것 같은데 그것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 힘든 거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알아서 헤아려 줄 수 있다. 정말 좋은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이 진정 훌륭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일이죠. 우리 교회 사역의 팀에서도 이처럼 헤아릴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그 팀은 멋진 팀이 될 것입니다.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은으로 재련된 것과 같이 그렇게 멋진 드림팀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멋지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예술적으로 말하자. 예술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우리의 말이 정말 예술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단지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문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새기고 주님 제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말할 때에 정말 의도적으로 내가 지혜롭게 말해야지 하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처럼 예술적인 말을 하는 언어의 예술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도 선하고 아름다운 삶, 또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치유하는 그러한 예술적인 말이 된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와 같은 삶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쓸 때 조금씩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지혜로워지며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